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속죄제, 우리가 5대 제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란 무엇인가?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속죄제의 영적인 의미, 이와 같이 세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속죄제란 무엇인가? 속죄제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월을 보겠습니다. 5월을 보니까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타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하타라는 말은 빗나갔다, 죄를 졌다, 빗나갔다, 죄를 졌다, 이런 뜻을 가진 하타라는 말에서 하타트라는 말이 온 거예요. 이 속죄제가 하타트인데 그게 빗나갔다, 죄를 졌다라고 하는 하타라는 말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죄는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죄는 바로 화살이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저기 관역이 있는데 그래서 화살을 팍 당겨 쏘니까 이게 핑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그게 지음받은 대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돈, 명예, 권력, 아파트, 자동차, 강아지, 고양이. 요즘에 또 원숭이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원숭이. 원숭이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또 똑똑해요, 원숭이가.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를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곳에다가 자기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우상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뭐 살인하고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타트라는 말은 바로 하타, 빗나갔다, 죄를 졌다, 이런 뜻을 가진 하타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속죄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서 빗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서 빗나간 것을 깨닫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속죄제를 어느 때 드릴까요? 속죄제는 고범죄가 아닌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속죄제예요. 고범죄는 뭡니까? 이 고범죄는 자기의 행위가 나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일부러 짓는 죄는 고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고범죄를 범한 사람은 그냥 경찰에 잡혀가고 감옥 가고 벌금 내고 해버리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 대상도 안 들어가요. 그건 이미 벌써 포기한 놈들이에요. 고범죄를 진 사람은. 얼마 전에 지난 수요일 날이죠. 9월 14일 날 수요일 날 저 서울의 신당동 거기 신당역에서 남자가 31살이에요. 근데 여자가 26살인데 화장실에서 이 26살 된 아가씨를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의 입사동기입니다. 같이 회사에 들어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여자를 보면서 자기 마음에 들어가니까 짝사랑하는 거예요. 여자는 별로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데 남자가 그냥 죽자마자 이 여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막 협박도 하고 만나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자한테 달려 들어가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 남자가 직위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앙심을 푼 거죠. 좋아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근무하는 여자를 쫓아들어가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이 다 공개되고 하는 얘기가 내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내가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고범죄예요. 고범죄. 나쁜 행위를 고의로 일부러 했단 말이에요. 계획을 잡고 기다리면서 내가 칼로 찔러 죽여야지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런 고범죄예요. 고범죄. 그런데 속죄제는 이런 고범죄를 지는 사람들이 그 제사 밖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부지중에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실수로 죄를 졌는데 아이고 내가 죄를 졌네. 내가 잘못했네. 하고서는 깨닫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해가 되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뭔 말씀이신가 이러면서 눈만 껌뻑껌뻑 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 둔산동에 우리 교회 있을 적에 우리가 그쪽에서 16년간 있었잖아요. 어느 날 이제 그 청주 쪽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을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시라 가지고 내 카니바다가 이제 모시고 이제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확 끌고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른 자동차가 와가지고 내 자동차를 빡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냐고 내려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막 삿대질을 하면서 거기서 차를 세우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앞에 차가 있으니까 나도 세워야지요. 그리고 차가운 거리를 유지해서 앞에 차가 쓰면은 저도 쓰고 가면은 가고 그 거리를 잘 유지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내가 차 세웠다고 들이받으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들이받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서울 갔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이 내 자동차 뒤에 밤바가 지금 많이 나갔을 거예요. 깨져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깨진 자동차를 또 들이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제 어차피 뭐 그 밤바를 바꿔야 되니까 에휴, 깨진 밤바 또 들이받았으니 뭐 할 수 없이. 그런데 이분이 또 내려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왜 나보고 손대냐고 막 묵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화를 내담하고서는 조금 조용하더니만 그렇다면 명함 한 장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갑에서 명함 한 장 꺼내가지고 이제 줬지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 갔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명함을 보니까 목사님이신데 저는 권사님이다. 저는 권사인데 집에 갔더니 우리 딸한테 얘기했더니 딸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잘못하고 지금 목사님 차를 들이받은 다음에 뭘 잘났다고 큰소리 치면서 그냥 왔냐고. 빨리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서는 그 자동차 고쳐드린다고 해갖고 그 보험회사다 연락해가지고 빨리 자동차 카세트 해가지고 그거 바꿔준다고 하시라고 말. 이래가지고 밤중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못 이런 채 하고서는 이건 그렇게 하시라고 보험 들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깨진 거니까 또 깨트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싹 고쳐주니까 새 자동차가 돼버렸어요. 그럴 때 보세요. 이게 고의로 일부러 와서 들이받은 건 아니잖아요. 운전하다가 실수해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막 자기 잘난다고 했지만은 집에 가서 딸한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목사님 자동차를 들이받고서는 그냥 왔으니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고쳤는데 그럴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야, 이 얘기라니까 여러분이 금방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눈 껌뻑껌뻑 한 사람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야, 우리가 이 구약의 특히 말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어려워요. 이게 지금 석사, 박사 하고 목사 10년, 20년 한 사람도 이거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레위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설명을 해서 저분들을 이해를 시킬까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책으로 쓰려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이 글로 해가지고 써서 드리고 여기다가 이제 PPT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드리고 그래서 한자라도 꼬박꼬박 또박또박 이렇게 배워서 내 머리에 뭐 10개는 안 들어와도 1개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내 믿음을 성숙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뭐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후서, 사도행전 뭐 시간 되는 대로 쭉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PPT 띄워서 설명해 드리고 또 같이 모여서 워크숍하고 다시 또 소화해서 또 새기고 내 걸 만들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레위기 4장을 한 가지 훑어보면서 이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속죄제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속죄제 제물의 종류는 3가지인데 하나는 제사장들이 어떤 그 부지중에 실수다가 죄를 범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할 때 그 속죄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할 때는 흠없는 숫송아지, 송아지 중에서도 순놈, 흠없는 숫송아지를 가지고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흠없는 수염소로 드렸어요. 송아지가 아니라 수염소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암양이 뭔지 알죠? 암컷. 양인데 암컷. 염소인데 암컷을 드렸지. 수컷은 족장들이 제물 드릴 때.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 드릴 때는 숫송아지. 흠없는 숫송아지. 이게 드렸단 말이에요. 이 속죄제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필수 불가결의 제사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 같은 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이건 뭐 드리려면 드리고 안 드리려면 안 드리는 자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죄에서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무엇을 하기 전에 이 죄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고 끌어내야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와 속건제와 속죄제는 이거는 의무제고 아주 필수 불가결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이냐 족장이냐 평민이냐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지는 그런 제사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저와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요즘에 참기름, 들기름, 뭐 올리브 기름 이런 기름을 이제 말하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전부 99%가 올리브 기름. 여러분 댁에서도 올리브 기름 드시죠? 올리브 기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올리브, 무화과, 포도 그 중에서도 올리브. 이 올리브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 때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사무엘상 16장 12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15절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줬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6절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다가 명령하셨는데 엘리사한테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울 때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죠.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 쫙 열리면서 거기서 비둘기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도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열리면서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이러면서 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하는데 나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 하나는 권능과 관계가 있어요. 선택과 관계예요. 선택. 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이 뭐예요? 인? 도장을 다 찍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땅 문서에다가 장유한 도장을 딱 찍으면은 이 땅 문서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장유한 거란 말이에요. 도장 주인 거예요. 이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장을 성령의 인을 줬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니라. 마귀야, 사단아, 악한 영들 꼼짝하지 마. 저 사람은 내 거야 하고 도장을 다 찍는 거예요. 이 도장은 또 권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동사무소에 동장이 찍었어, 시장이 찍었어, 대통령이 찍었어. 그러면 그거는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 그리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빨간 딱지 집에다가 붙여놓으면은 그 꼼짝 못해요. 이사 갈 때도 못 갖고 가고 팔지도 못하고 그 봉함, 가압류 시킬 때에 딱딱딱딱 도장 찍어가지고 빨간 딱지 다 붙여놓게 되면은 그거는 꼼짝 못해요. 그냥 쓸 수는 있는데 그걸 팔지도 못하고 그걸 버릴 수도 없고 그거는 법원에 판결이 없는 이상 꼼짝 못합니다. 이게 봉함,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다 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다 봉해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이제 거룩해서 분리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쳐가지고 바로 우리를 전부 크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내가 높아져가지고 동장되고 군수되고 대통령 되면요, 거기 따르는 고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책임. 그렇죠. 무한 책임을 가져요. 이 대전 힐링교회 장로 목사가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이 장로 목사는 무한 책임을 갖게 돼 있어요. 망해도 같이 망하고 흥해도 같이 흥하는 거예요. 무한 책임 갖게 돼 있어요. 내가 마지막 결제를 하고 도장 찍으면요, 그게 통과예요. 그게. 물론 운용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도 다 있지만은 그러나 딱 올라와서 때에 도장 찍으면 거기에 최종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무한 책임을 가져. 무한 책임.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성도 있고 심각해. 내가 죄를 지면은 이 죄를 지면 그 영향력이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막 가. 교회가 성도가 1000명이요. 그럼 목사 한 사람이 죄를 보면 1000명한테 영향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각해. 그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염성.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말을 하고 잘못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게 누룩같이 번져가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임자의 말 그 언행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직해라, 성실해라, 근면해라, 충성스러워라. 제가 맨날 영권, 인권, 물권을 외치지 않습니까? 12개의 영권, 인권, 물권을 가져야 된다. 영권을 위해서는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인권을 위해서는 정직, 성실, 근면, 충성. 물권을 위해서는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해야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공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들이 부지 중에 실수를 했어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부지 중에 말 한마디 잘못하고 부지 중에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지면 깨닫게 됐어.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그 말 잘못했네. 이 깨닫음을 빨리 자복하고 나와가지고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속죄제를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요 빨리 가가지고 흠없는 숫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야 돼요. 흠없는 숫송아지를 끌고 가가지고 이 뿔 사이에다가 두 손을 얹어놓고서는 안수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이 숫송아지한테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내 죄를 갖고 가라. 그리고서는 그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성소당, 그 성소당이 뭐냐면은 카텐이에요. 카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카텐인데 그 성소당 앞에 와서 몇 번 뿌려라? 7번을 뿌려라. 7번이 뭐냐면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7번을 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향단, 분향단은 뭐 하는 거냐면 이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이요. 중보기도 하는 곳. 거기다가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라. 그럼 뭐냐면 구원과 은총을 기대하면서 이 피를 발라주라. 피를 발라주라. 그리고 번제단 밑에 가서 쏟아 부으라.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아 붓는 것은 속죄는 피를 근거로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어떻게 씻겨지냐?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이게 깨끗하게 되는가? 감옥 갔다 오면 깨끗하게 되는가? 벌금 나면 깨끗하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 할렐루야.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내가 행동하다가 하는 것이 번제된 밑에다가 피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내장과 거기에 붙은 기름들, 특히 두 콩팥. 이 두 콩팥이 왜 중요하냐면, 콩팥이 뭐 여기 신장이죠, 신장. 이 콩팥이 왜 중요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콩팥을 생명같이 여겼어요. 여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여기에 감정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죄할 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에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와가지고 그냥 뭐 얼굴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니라 정말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라. 여러분, 옛날에 4월 18날 우리 어머니 절간 가는 거 보니까 전날 저녁에 벌써 목욕제기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아주까지 기름에다가 머리 착 감은 다음에 새카맣게 바르고, 그리고 진달래 색깔의 루즈를 탁 바른 다음에 요 볼에다가 또 빨갛게 조금씩 이렇게 발라놓고서, 그리고 보리쌀 한 말 탁 미고 아기죽 하고 걸어가지고 그 절간 가가지고는 거기 가서 또 드리고 돈 드리고 그냥 하루 종일 있다 오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붙잡혀 갈 때도 그 정성을 다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 때 더욱더 정성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용서받으려고 할 때는요, 정말 오장육부 다 빼놓고선 가장 중요한 거, 그냥 내장에 기름, 두 콩팥에 기름, 그리고 간에 붙은 껍을 전부 다 해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두 콩팥과 모든 껍질들 진 밖으로 가져가서 그 숫송아지에 다리, 머리, 또 똥 전부 다 가져가서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불살라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 밖으로 갖고 나서, 거기 어디입니까? 진 밖으로, 그 회막 밖으로 갖고 와서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의 장소, 치욕의 장소, 버림의 장소. 저주를 받을 때는 그 숫송아지가 전가되어서 죄를 전가받고 죄를 끌어안고 나가는 것은 진 밖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죽음의 장소에서 저주를 받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고 돌아가실 때는 어디서 십자가를 못 박고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겼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갈보리 언덕에, 영문 밖에,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전부 짊어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에서 이 제물이 죄를 전가받고 나가는데, 중요한 건 전부 태워버리는 건 내장, 두, 콩팥, 간의 껍질 태워버리고 그 소의 다리, 머리, 똥까지 전부 갖다가 불로 태워버리는데, 진 밖에서 벌들을 위에서 사르고 또 나가서 밖에, 진 밖에 나서 또 살러버리고, 그래서 속죄를 받는 이런 순서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 제사장은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책임감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숫송아지를 갖고 이런 순서들을 가지고 속죄제를 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어요. 온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온 회중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어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럴 때는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시대 때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온 회중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걸 깨달았어. 그럴 때는 와가지고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중 전체가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때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때도 흠없는 숫송을 갖고 왔는데 제사장이 안수할 수가 없잖아요. 왜? 온 회중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대표로 장로들이 대표로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대표로. 그 다음에 똑같아 이제 제사장을 위한 그 속죄제 같이 똑같이 안수를 하고 죽여가지고 피를 내서 성수장 그 예수님의 휘장,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성수당 앞에, 휘장 앞에 가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7번은 완전성이에요. 완전한 치유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에 가서 바르고 구원과 은총을 기다림만 갖고 바르고 번제단 밑에 가서 쏟아부어. 이 죄가 씻겨지는 것은 바로 피를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뜻에서 그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살라버려요. 내장부터 준양부터 참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화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족장들이 또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족장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예물이 달라요. 이 족장들은 영향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한 지파 혹은 가족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뭐 숫송아리 작업까지 그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흠없는 수염소로 해라. 그랬어요. 송아지는 500만 원 그러면 염소는 뭐 한 50만 원 이렇게 3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염소를 가지고 예물을 삼아서 해라. 그런데 다른 때 숫송아지를 가지고 온 회중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할 때는 그 피를 가지고 성수 앞에 뿌리고 향단에 바르고 뭐 번역 쏟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장들을 위해서 할 때는 그냥 이 번제단 뿔에다만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냥 피 쏟아붓는 거다가 간단하게 약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숫송아지가 아니고 수염소고 그리고 번제단 여기다만 단에다만 바르고 그냥 쏟아붓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적에 그때는 제물만 달라져요. 평민들은 제물을 더 약하게 그래서 암컷의 염소, 암컷의 양 그런 제물만 달라가지고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족장들, 온 회중, 평민들 이런 분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가 깨달아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빨리 가서 용서함 받아야지 하고 드릴 때 이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이 속죄제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말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그런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그 전에 해결할 게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우리 예배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 뭐 소제 이런 제들은 그 생활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져요. 근데 속건제는 그 제의 대상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내가 제사장이냐, 족장이냐, 평민이냐, 온 회중이냐, 이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번제나 뭐 소제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어떻다, 뭐 신분에 따라서 어떻다, 또 제의 대상에 따라서 어떻다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제쳐놓고서 송아지를 갖고 오건 또는 뭐 양을 갖고 오건 염소를 갖고 오건 간에 이런 모든 죄를 결국은 그 짐승들이 다 담당할 수는 없다 하는데 인간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수요일날 왔는데 전부 송아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왔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많아요. 나도 예수 믿고 목사도 열심히 살아갔는데 나도 모르게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발로 손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아이고 내가 또 오늘 죄졌네. 아이고 또 죄졌네. 이러면 속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숫송아지를 또 갖다가 또 안수하고 또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이 500만 원, 1000만 원 있어가지고 숫송아지 생각날 때마다 잡아가지고 와서 잡으면 좋지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이게. 예? 그리고 양을 데리고 염소를 데리고는 이게 뭐 맴 하면서 그냥 막 쫓아다니고 막 잡으려고 하고 그냥 피 튀기고 얼마나 이게 번거롭겠냐고.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재물 갖다가 바치고 뭐 그걸 불로 태워두게 하는 게 전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뭐 돈을 벌어 밥 먹고 살지. 농사를 지어야지. 근데 소 잡았고 양 잡고 염소 잡다가 시간 다 가고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빼기니까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2억이지만 그러나 점점점 가면서 지금은 70억이 되는데 이 70억 인구가 어떻게 다 소를 잡고 어떻게 다 양을 잡고 어떻게 다 염소를 잡을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참 이 교훈 받고 영적 의미를 발견할 때에 성경은 정말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군데도 빼놓을 수 없겠구나. 빼놓을 수가 없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했고 그의 신이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으로 다 필요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4장에서 보니까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영적 의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절대 필요하신 분이구나.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은혜 받는데, 내가 책 받는데 필요한 분인데 그런 맨 밑바닥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해결되는데 그 문제가 바로 죄예요.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들,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 안 되면요 천국도 못 가는 것이고 은혜와 복도 못 받는 것이고 내 몸에 질병도 치료 못 받는 것이고 이 죄가 있으면요 거기에 그냥 더러운 게 있으면 파리떼가 모기떼가 몰려오듯이 막 몰려오니까 바로 죽는 거야. 지옥 같은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돼서 예수가 절대로 필요한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깨달음이 중요하구나. 이 깨달음의 필요성. 그 온 회중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았을 때 그때 속죄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도 제사장도 족장도 자기가 부지중에 어떤 일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깨달을 때 그때 속죄를 지나면서 죄를 씻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통법규가 있어요. 여러분 속도 50 딱 써놨죠?
그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딱지돼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이고 50 조심한단 말이에요. 법이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나면은 빨리 또 씻어내야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책망. 이 책망이 뭐냐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아이고, 죄가 있으면 안 되겠네. 아이고, 예수님, 심판. 마귀는 이거 영적전에서 진님이야. 마귀는 너 이제 참패자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민감해져 가지고, 그리고 빨리빨리 생각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어 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빨리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마솥같이 그냥 10년, 20년 묵은 가마솥같이 녹이 잔뜩 껴 있으면요, 밑에서 아무리 불을 때도 이 물이 끓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 양심이 더러워졌어. 양심이 약해졌어.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 주려고 하고 축복 주려고 하는 게 와도요, 이게 반응을 못 해요, 반응. 그게 불쌍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냄비같이 그냥 파르르 끄고 벌써 성령이 불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재밌고 목사도 재밌는데, 말을 해도 그래요. 이러면서 그냥 듣는지 만원지 그냥 이러면요, 답답해, 속이 답답해갖고 저를 어떻게 해야 하면 저 뒤집어 놓을까 그냥. 우리가 치유 집회 할 때도 보면요, 내가 안수하잖아요. 안수한 벌써 가가지고 뭐 1분 1초만 해도 벌써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 어떤 분 아무리 해도 뭐 이거는 뭐 완전히 꼬다른 보리짝 갖고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그냥. 아무리 완전히 바위덩어리. 야, 이 사람이 어느 때 이게 다 깨져가지고 이 민감한 반응을 갖는 사람이 될까 속에서 은근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필요성, 성령이 강력하게 해서 깨달아지고,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깨달은 역사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필요성, 내 힘으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 그 공로,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죄가 씻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생명 다 하면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는 이 은혜. 이게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이에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이.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나는 노인이요. 나는 젊은이요. 나는 여자요. 나는 남자요. 나는 아이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보면은 뭔가 하면은 잘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손을 대면 뭔가 확 일어나고, 앞에만 서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온단 말이에요.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돈이 필요하면 돈이와, 건강 필요하면 건강이와, 시간 필요하면 시간이와,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와, 힘이 필요하면 능력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영적 의미로, 속죄제의 영적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 깨달음의 필요성, 은혜의 필요성, 이 세 가지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속죄제는 무엇이냐? 속죄 드리는 방법. 그 속죄도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족장과 평민원한 속죄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 깨달음의 필요성, 은혜의 필요성,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레위기 4장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며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복 받고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희 기도를 따라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손님을 찬양합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인을 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강하게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충만하게 뜨겁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금령,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년들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울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거저, 실패, 질병의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끊어져라. 쉰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전부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았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서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 확장에 기여하도록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